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무술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통과 변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의 표현.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어째 하나님을 경험들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첫째 시간에는 뭐라고 제목을 잡았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 말하는 대로 경험한다.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지난 주일에는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우연인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우연으로 볼 건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건지. 자,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꼭 잘 되는 것만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막 추락할 때도 있어요. 추락할 때도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락을 할지라도 힘들어요.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붙들게 되면 추락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때로는 가는 길이 막 굽어 돌기도 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서 막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 속에 우연이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더라도 오히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조금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분을 아니까.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정말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죄 짓는 거 빼고.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해갖고 더 열심히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라인 바뀌잖아요. 그건 탈선.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아니면,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를 때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 알고 가는 길, 다 알고 가면 여러분, 우리가 배탈나요. 우리가 힘들어요. 모르고 가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만 신뢰하시라. 자,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은 순종의 순종.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좀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걸러낼게요. 순종을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혹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무조건 순종.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걸 많이 가르쳤어요. 순종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순종의 부작용들이 제법 있었단 말이죠. 어거지 순종. 권위주의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순종이 필수인데 방해하는 게 있다면 좀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제 생각이나 제 가치관이나 제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르는. 나는 옳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객관적으로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순종해라고 강요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부작용이라는. 권위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자, 지지한 분이 있고 지지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국가나 제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얼마든지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민주주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따라야죠. 왜? 이거는 순종의 개념으로 보시면 오해가 생겨요. 책임감이에요. 의무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함께 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완전 나쁜 짓 아니면 따라줘야 돼. 의무가 있고 투표한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원례를 하잖아요. 원례를 할 때 이런 거 합시다 해갖고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때 순종해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를 순종에 대한 큰 보화 같은 은혜를 갉아먹어요. 그것은 순종하지가 아니라 그냥 책임감이에요. 그 조직 속에, 그 기관 속에서 우리가 하기로 했으면 나도 따른다. 크게는 뭐 순종의 개념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거는 책임감이고 의무예요. 그냥 도리예요. 도리하는 거. 부모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거지로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또 이럴 때 순종에 대해서 갈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도 막 억지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순종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거를 좀 걸러내시고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게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닐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상한 말을 하고 성경이 아닌 말을 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따라도 돼요. 그거하고 순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우리 첫째는 우리는 재성이 있어가지고 순종을 좀 거부한단 말이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도 거부하고자 하는 재성이 있어요. 이걸 걷어내야 되고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내오다가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순종에 대한 부작용들로 인하여 생겼던 그게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걷어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만 100%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합의하면 되고, 따르면 되고, 뭐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저희 사모님이 참 감사한 게, 어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합시다. 혹은 뭐, 또,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모님이 저보고 하지 말아요. 사모님이 하겠대요. 가능하면. 진짜 해야 될 거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거절하는 것도 안 좋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못한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앞에 자꾸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영적으로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꾸 그래도.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자꾸 하게 하는 건 안 좋으니까, 사모님이 했을 때 못한다는 자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괜찮은데, 목사님한테 자꾸 못한다 하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워하죠. 맞다. 여러분 저한테도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못한다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잘 안 하고 사모님이 하시거나 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목사님한테 못한다 이러면 내가 자꾸 뭔가 모르게 사탄도 공격하고요. 나도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경우들은 가능하면 제가 잘 안 하려고 하죠.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그런데 꼭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하면서 또 좀 합시다 하고 땡기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00%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제가 앞에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순종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개념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게 축복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대신 짧게 하도록 해서 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제 100% 순종이 전제예요. 99% 순종, 1% 불순종. 이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1%만 내가 옆집 여자 사랑할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 여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지. 사랑은요 100% 아니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99% 사랑하더라도 1% 딴 데 마음을 둔다면 막 열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여러 방식이 있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끌고 간다. 끌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참 이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킨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표현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입으로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은 순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어야 믿으니까 사랑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사랑에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래서 제가 젊을 때 막 많이 입에 대새기던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사랑은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이게 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순종은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순종 속에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게 순종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날마다 꽃만 주고 사랑해 이래 안 하잖아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힘을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쭉 축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요. 축복해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짜릿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뭘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감동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안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주시죠. 풍성하게.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두 번째로 순종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감동과 표현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라는 분이 나와요. 또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는 분이 나와요. 자,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이제 네가 좀 딴 곳으로 피해라. 응? 그래서 이제 비도 오지 않게 했고 지금 또 네가 좀 딴 데로 피해라.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느냐?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사르밧으로 피해라.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하여서
음식을 주게 했다. 그동안 피해 있는 동안 거기에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갑니다. 자, 가서 이제 가보로 있는 분이 나를 먹여 살린다 하니까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사르밧에 가면 좀 부잣집을 찾을 거 아니야. 부자이면서 과부인 사람. 그쪽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가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물 좀 줄 수 있냐? 그러겠대. 그래서 혹시 또 이 사람인가 싶어서 그러면 물도 주는 김에 내가 먹을 것도 내 떡 한 조각을 나에게도 좀 주면 어떻겠냐? 좀 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먹인다 했으니까 뭐 이 사람이 충분히 되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야, 부자 과부를 기다렸는데 굶어 죽을 지금 과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전혀 우리의 기대, 부자 과부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한 끼 먹고는 굶어 죽을 그 과부를 만나. 전혀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 계산에 맞아서 되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계산에 맞아서 가는 거지. 순종은, 믿음은,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순종에는 때로는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내 계획과 내 생각 방식으로 이러면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도 전혀 다른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니까 이거는 죽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길을 만드신다. 그분이 뒤집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불순종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는 않으셔요. 크게 은혜되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다윗이 참 믿음으로 잘 살면서도 한 번씩 불순종하잖아요. 죄도 짓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금방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왜? 그걸 겪어야만 순종으로 눈이 열리니까.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이 열린다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고 깨지고 얻어터지고 고난을 당하고 정신 차려갖고 아니면 정신 차려서도 아니야.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요나가 그러하잖아요. 딴 길로 가다가 죽을 직전까지 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거 죽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던 그거와 같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처절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오늘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순종을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아마 달랐을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과부가 이제 우리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서 이거 구워 먹고 이제 아들하고 나는 죽으려고 이제 굶어 죽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나를 위하여 먼저 그것을 만들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비를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이제 한 번 쓰면 다 끝날 건데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는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가 가서 여호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죠. 순종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 아들과 그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또 하나님이 말씀에 그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더라. 순종했더니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먹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해돼서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환경,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 여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여기 사르밧 가부와 같은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가루와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인도해 주셔요. 자꾸 알려주신다면. 그럴 마음은 있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 안 하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죠.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느끼는 그 영적인 그 감각, 영적인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고 발달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게 더 감각이 발달돼야지 무디지면 안 되잖아요. 무디지면. 요즘 각 분야에서 스포츠 음악이 음악, 레전드, 살아있는 레전드 이래서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뭐예요? 오랫동안 그 일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예민함들을 갖고 있다는. 기술이 됐든, 실력이 됐든, 공을 차는 것이든, 때리는 것이든, 노래를 부르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사다 보니 그곳에 감각이 엄청나게 예민하게 발달돼서
잘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예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민함은 예민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날마다 누구야 오른쪽으로 가라 이리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느껴져요. 뭔가 모르게. 말을 할 때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나만은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새로운 또 막 나에게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떤 때는 꿈으로도 힌트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생각으로도 힌트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셔요. 그러면 이럴 때 감각이 자꾸 개발되고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요거는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모두가 배를 굽는 일은 없게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맞는 은혜와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에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두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해버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와, 멋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게 했고 홍해를 가르셨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전부 모세를 통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또 70명들을 불러놓고 가고자 하는 동네에다가 2명씩 짝을 쪄서 보내요. 팀으로 만들어서 35팀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하고는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막 갔어요. 가다가 진짜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진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야 이 사람들이면 자기들이 하면서 놀래.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느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데 그 인물들이 삼자로서만 부럽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는 모세와 같이
그분의 일을 하는 다윗과 같이, 그분의 일을 하던 삼손과 같이, 그분의 일을 하던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뿐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모세 혼자만 애굽을 벗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갔을 때 그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 혼자 건넌 게 아니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같이 건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혜택을 누렸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모세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각각의 위치로 흩으시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 그곳에 왜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을 누려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이 웃음을 찾고 소망을 가져요. 좌절하고 인생에서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서게 돼요.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된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된 주인공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는 선택된 자다, 주인공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부부는, 당신은 알아서 하세요. 자, 형제님은 옆 사람들 보고, 또 자매 보고 형제님은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냥 임시로, 자, 마저들 보세요. 자, 없으면 앞뒤로 보시고, 봤나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체성이에요. 성도의 주체성이란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존재다. 가슴이 막 벌렁거리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귀한 자리에 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한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순종.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고민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런 거 합시다, 뭐 이렇게, 그때는 합리적으로 여러분 판단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왜? 저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돼요. 또 그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걸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 속에서 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보여주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형통함과 기적과 은총들을 경험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그런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